요사이는 뭐 그렇게 흉이 아니지만 옛날 시대는 여인이 시집을 가서 자식을 못 낳으면 수치로 여겼습니다. 본인이 수치라기보다는 가족들의 그 따가운 눈총, 거기서 오는 어떤 서러움만큼 아마 큰 서름도 없을 거예요. 매년 그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성전에 갈 때마다 분이 나는 그 한나의 마음을 들쑤셔놓지요. 남편은 그래서 아들 없는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한나에게는 좀 잘해주고 더 많이 보살펴 주지요. 그걸 또 분인나는 못 보죠, 그거를. 그래서 계속 그럴 때마다 한나에게 보복을 가하는 거죠. 쉬운 말로 자식도 못 낳은 주제에 이러면서 은근히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여튼 분인나는 이 약점을 계속 찔러대는 거죠. 어떻게 찔러댔을까는 그것은 우리 상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죠. 자녀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줄줄이 딸려 있는데 은근히 무시한단 말이죠. 옛날 사라 때는 하갈이 종이면서도 이스마엘 하나 낳고 얼마나 위세를 부립니까? 특히 분인나는 그 자식들이 엘리 제사장에게 다 안수를 받고 축복기도 받을 때 그때 한나는 더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저 여자는 저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축복기도를 받는데 나는 이게 뭔가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이 일이 매년 계속되는 거예요. 매년. 집안에 있을 때 다른 때에도 몰랐지만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공평하신 하나님 아래 왜 저 여인은 저렇게 즐겁게 자녀들하고 축복 기도를 받는데 나는 외롭게 이렇게 울어야 되는가? 이제 한나는 실로 성소에 가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성전에 가는 것이 스트레스다.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 스트레스다. 이제는 아주 무섭기까지 했어요. 그 6절 7절에 두 번이나 나와요.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격분, 분노를 막 심하게 일으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인나를 사람을 괴롭히고 분하게 하는 대명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도 보기 싫고 남들은 명절이라고 즐겁게 파티하고 축제를 벌이는데 축제고 뭐고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조용히 그 무리를 빠져나와서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께 막 호소하지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짖었는데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입술만 움직였죠. 눈물만 흘리고 입술만 움직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다가 저 술 취한 여자가 어디 성전에 들어와서 저 노닥거리고 있는가 막 야단을 막 치죠. 사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한 한나는 우리 보통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빨리 아들 하나 주십시오. 나도 좀 분인나 같이 좀 해주세요. 어떤 분노 혹은 복수심 이런 것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는 걸 알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내 대신 기도해 줍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분노로 시작한 막 되어드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나중에 사실 힘이 빠져서 입술만 움직일 때 그 신음 속에서는 이제 기도를 하나님이 바꿔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꿔줘요. 그 바꿔줬다는 것이 뭐로 나오냐면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나 그건 내가 안 갖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뀐 거죠.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 나시는 제사장 삼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앞으로 어떻게 쓰실까에 대한 그 계획과 딱 들어맞은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실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뒤에 보듯이. 근데 한나는 다른 기도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복수심리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딱 부합됐을 때 오케이. 그리고 태를 열어주시고 당장에 사무엘을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을 때까지 하나님은 바로 응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늘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옵소서. 솔직히 내 심정은 이런데 하나님 뜻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 다음에 한나 신앙의 이행은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데 이 서원의 이행이에요. 한 번 서원한 것은 아주 무섭도록 철저하게 지켜나갔다는 거죠. 그렇게 서원해놓고 막상 아이를 안고 키워갈 때 말도 못하잖아요. 금이야 옥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이걸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사라의 심정하고 비슷하죠. 젖을 떼자마자 이스라엘에서 젖떼는 시기를 3살로 봐요. 우리 어릴 때는 학교 갔다 와서 엄마 젖 먹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먹었어. 나만 늘 엄마 찌찌 붙잡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3살이니까 아무리 늦어도 5살이에요. 이제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저 때자마자 30살짜리를 갖다가 제사장에 갖다 맡깁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삭은 바쳤어요. 그러나 하나는 바로 살려서 그냥 데려갔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로 오래 아주 영원히 바쳐버리는 거예요. 나는 기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원에 독했다. 서원했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우리 서원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주일 안 빠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다 잊어버려요. 서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번 1000번 작십삼일입니다. 서원을 했으면 이행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손해가 와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한나는 거기에 통과했다. 왜 사람들이 빨리 무너지고 그렇게 됩니까? 받긴 받았는데 서원에 이행을 안 하니까 축복을 받아놓고도 빨리 또 무너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 오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무엘상 1, 2장을 보면 3번을 실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해마다 올라가는 지금 첫 번째 여행, 해마다 왔지만 첫 번째로 볼 때 이 실로 여행은 한나에게 아주 괴로운 여행이었죠. 아니 가기가 싫어야죠. 교회를. 교회만 가면 시험에 들어. 옆에 사람들 보면.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상당히 세게 들으십시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여행은 또 다른 아픔이에요. 아이를 받았는데 이 아이를 갖다 바쳐야 돼 가서. 즐거울까요? 아픔일까요? 모르겠어요. 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두 번째 여행이에요. 한나는 아이를 들쳐업고 남편하고 이제 매년 제사 또 올라가는 시기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했으니까. 근데 뭘 가지고 갑니까? 예물을 가지고 가요.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거기 밀가루나 포도주는 뭐 보통 가져가요. 숫소, 황소 3마리.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은 소는 주로 왕이나 바칩니다. 왕 아니면 제사장. 일반 관리들은 양이나 염소를 바치고 평민들은 비둘기 혹은 밀가루, 아주 가난한 자는 밀가루를 바쳐요. 그럼 한나는 평민입니다. 그럼 왕이 바치는 예물인 소를 바치는데 그것도 3마리나 바칩니다. 요새 황소 1마리 얼마일까요? 나 옛날에 한 500만 원으로 봤는데
금쪽 같은 아들을 바치는 것도 큰 바침인데 그럼 뭐 굳이 왕이나 바치는 예물인 황소를 3마리나 끌고 왔을까? 한 마리는 나실인에 대한 감사 예물이고, 두 번째는 서원 예물,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까 이제 서원을 갚아야겠다는 서원의 예물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이제 가족의 예물입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죠. 황소 3마리를 바치는 이 통 큰 믿음,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여인이 참 위대합니다. 여인의 믿음이 위대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여인들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여성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여인 가정의 한 어머니가, 한 아내가 통이 큰 믿음을 가질 때 그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남편이 삽니다. 이런 통 큰 여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이 크셔야 돼요. 여인들이 커야 돼요. 남자가 큰 게 남자는 안 커요. 왜냐? 매개 살려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에 굉장히 아낍니다. 이 나가서 점심시간에 가보면 참 남편들 싼 거 먹어요. 7,000원짜리 설렁탕, 굴국밥. 저도 그런 거 먹어요. 근데 좋은 데 가보세요. 낮에 전부 알죠? 전부 여자예요. 없어요. 남자 있으면 목사예요. 목사는 대접반이라고 이제 데려가서 점심 먹어요. 여인들의 믿음이 커야 돼요. 대범해야 되고.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라서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한나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 참 금이와 의교한 그 아이를 단 3년, 겨우 3년 즐기자고 그렇게 통곡을 했냐 이거야. 그 3, 4년 끼고 살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며 받아난 아들이냐 이 말이야. 그 3년의 동거가 한나 기쁨의 전부에 없어요. 그러니 이 결단과 이 서원 이행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거기다 황소 3마리까지 끌고 간다. 어쨌든 지금 실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한나는 이전의 여행과는 다르죠. 그녀는 모르고 있지만 그가 성소에 바치고자 하는 그의 아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운명을 짊어지고 갈 위대한 선지자가 된다는 것. 한나의 자그마한 헌신 같지만 이 헌신은 자기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거룩한 결단이었다는 것은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은 저 타락한 실로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고, 왜? 엘리 가문이 지금 망해가잖아요. 어두운 이스라엘의 희망의 등불을 비춰줄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걸 아직은 한나는 잘 모를 거예요. 어쨌든 한나는 감사했어요. 아들을 주심에 감사했고 그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또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자기의 가문이 받을 축복을 생각하니 감사했다. 여러분, 신앙의 명문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의 믿음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엘리게 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그 아이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아이와 함께 눈물로 이별을 하지요. 잘 있어라. 제사장님 말 잘 듣고 엄마 보고 싶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참고 있어야 돼. 여러분, 저 이별의 순간은 보통 순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별할 수 있어요? 30살짜리하고 참
참 어떤 만화처럼 그렸지만 그 눈물을 감추면서 아이와 헤어져 가는 저 한나의 마지막 모습은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세 번째는 뭐냐?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옷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이 얼마나 컸을까? 다른 아이들 보면서 1년 자라면 4살쯤 되면 이런 치수겠지. 동네 아이들 보면서 그 치수에 맞게 옷을 지어갖고 1년에 한 번 그 절기에 사무엘 옷 갖다 주러 가요. 작은 겉옷이라고 그랬죠. 19절에 통짜로 짠 이런 옷이에요. 가장 좋은 옷감 사서 그래서 우리 아들 입히겠다고 1년 내내 그 겉옷을 몇 벌인지 지어서 올라가서 그 입히는 거예요. 사무엘하고 껴안고 엄마 보고 싶었어. 그래, 엄마가 너를 위해 지었단다. 그래서 그 옷을 입혀주는 그 기쁨. 저 뒤에 성소에 사람들은 올라가 명절을 지킬 때 한쪽 잔디밭에 데리고 나와서 그 아이에게,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 엄마의 마음. 이 아름다운 모성, 애틋한 모성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손수치어 입히는 그 어머니의 기쁨과 그 1년 만에 만난 엄마하고 상봉하면서 그 옷을 받아 입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들을 떠나보내놓고 1년 만에 성소를 찾아온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은 그때 크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고 돌아가서 바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기 시작하는데 본문에 몇 명 낳았다고 그랬어요? 아들 셋, 딸 둘, 5남매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바치고 5을 받았습니다. 수지 맞지 않습니까? 이제 한나는 사무엘 없어도 세 아들을 든든합니다. 준혁이 바쳤어도 준이가 있잖아. 든든하잖아. 하나 바쳤더니 5을 줬어. 사무엘까지 6남매, 4남 2녀. 그래서 한나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2장 1절에. 그 노래의 끝부분이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5절, 10절.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한나의 그 찬양이 1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기쁨의 노래가 즉석에서 지은 이 시가 이 성경에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바칠 때 아낌없이 바쳐야 돼요. 통이 큰 믿음이 크게 보상을 받는 거죠. 사무엘 없어도 한나는 이제 5남매와 함께 얼마든지 행복해 할 수 있었다. 이젠 분인 나가 샘을 날 차례다. 나중에 장성에서도 사무엘은 자주 라마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자주 갔어요. 아니, 나중에는 라마 나옅이 사무엘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기억납니까? 라마 나옅. 거기 푸른 초장에 양떼가 있고 거기다가 선지학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아예 거기 정착하며 삽니다. 어머니가 날마다 봅니다. 날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선지동산 라마나옅에서 같이 삽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저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 설교 예배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고 그래요. 처음에 바쳐서 영원히 이별되는 게 아니라 자기 고향에다가 나중에 사역지를 삼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실로는 망가지고 폐허되고 나중에 라마가 바로 초기 사사시대의 종교 신앙 중심지가 되잖아요.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 보상받더라 말이에요. 한나는 그렇게 늙도록 자랑스러운 아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자, 이제 나신으로 바쳐진 그 아이들은 이 수종드는 여인들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그 수종드는 여인이라는 것은 이 짜바라고 하는데, 그 성소에는 여인들이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요. 짜바라고. 그러니까 물 깃고 또 밥 해주고, 제사장들 옷 해주고, 우리 집사님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엌일과 옷, 또 빨래, 여러 가지 성전의 제사장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여인들을 짜바라고 그래요. 그 여인들 손에 이제 커나가는 거죠. 그 여인들이 이제 이유식도 하고 밥도 먹여서 키워나가는 거죠.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치르고 20살 되어서야 본격적인 제사장직을 수행하니까 이제 이 긴 수련의 기간, 인턴 제사장이죠. 인턴의 시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실로라는 장소의 환경이 문제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은 완전히 타락했잖아요. 영적 분위기가 말도 안 해요.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건 거의 불량배 수준 아닙니까? 삼지창 들고 다니면서 백성들이 제물 고기를 바치면 삶을 때 먼저 쿡 찔러가지고 제일 좋은 고기만 골라서 갖고 갑니다.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잔소리 마라. 우리 아버지 제사장 먼저 줘야 된다.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백성들이 제물을 좋은 것만 쿡 찔러갖고 갔다가 자기 아버지 이게 뭐냐? 백성들이 갖고 온 예물입니다. 드시죠. 물어보지도 않고 또 같이 새 부자가 막 정신없이 뜯어먹어요. 그 엘리가 살이 얼마나 쪘는지 몰라. 얼마나 쪘는지 이번에 저기서 내려온 그 친구보다 더 큰가 봐. 그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소식 듣고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지면서 죽잖아요. 왜 의자에서 넘어진데 왜 죽어요? 얼마나 뚱뚱했으면 여기서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자빠니까 목이 그냥 견디지 못했던 모양이죠.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는데 이 엘리는 자식들을 나무래질 않아요. 얘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고 말아요. 잘 들으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더라. 이게 하나님을 너무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내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바로 가르치지 않고 야단도 안 치고 응애응애하고 그렇게 네 아들만 그렇게 껴안고 해?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 가문을 멸살을 시켜버리잖아요. 자식이 귀합니다. 우리 저도 제 딸 귀하고 아들 귀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나가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났습니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야단을 치지 않고 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다는 말,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여러분 아이 다 키웁니다만 정신 바짝 차리고 키우셔야 돼요. 그거 하나 애 둘 한둘 가지고 남들은 대여섯 키우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10명씩 낳고도 키우는데 이제 하나 가지고 뭐 완전히 뭐 신주 딴집니다. 애가 그냥 돼요. 키워나가고 다 아깝지요. 오늘 한나에게서 이걸 배워야 돼요. 올달 우리 가정 주간도 되는데 무엇이 진정한 자식이 사랑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아이를 아끼는 것인가? 그냥 난리요 난리. 그냥 못 보겠어 정말. 왜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다 귀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오늘 한나를 보면서 그래 한나가 30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혹시 남편을, 아내를, 가족을 제가 어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무엇이도 먼저 내는 거랬죠. 그러면서 엘리는 점점 눈이 어두워져가고 살은 찌고 거동할 수 없으니까, 눈이 안 보이고 살은 쪄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은 보이지 않고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처소에만 누워있다. 자기 집에서만 누워있었대요.
성소에 나오질 않으니까 성소의 법궤 앞에 어린 사무엘이 법궤 잠을 잡니다. 매일같이 어린 아이가 이 법궤 앞에서 담요 덮고 그 이스라엘의 등불의 역할을 하잖아요. 이 사사시대에,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제사장은 살이 쪄서 눈이 어두워 집에 자빠져 자고 어린 아이가 이 법궤 앞에서 성소를 지키더라 이거죠. 그 얼마나 엄마 보고 싶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울다가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그 어린 것이, 그래서 바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장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이 어린 생명이 이스라엘의 등불로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지켜가고 있다는 이 사실. 비록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 있는 성전과 그 나라에는 등불과 희망이 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이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지금 등불 켜고 있잖아요. 이 메노라를 매일 밤 켜고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과 같이. 감사하죠. 그래도 한나 찬양 마지막 부분,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사무엘은 후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다윗과 다윗 왕국의 역사는 사무엘과 함께 시작되고 사무엘과 함께 번성해 나갑니다. 사무엘 없는 다윗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찾아가서 상담하고 위로를 받고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는 분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라마나요스로 피신하는 그 순간 아닙니까? 신학교 그 저 뒤에 가서 선지생도들 공부할 때 뒤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그 푸른 초장에서 선지생들하고 같이 노래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전도 같이 하고, 풍악을 울리면서 마을에 내려와 전도할 때 다윗도 같이 하고, 그때 몇 년 동안 은혜 받은 것이 바로 큰 은혜를 받아 시편을 짓는 거예요. 대표적인 시편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푸른 초장 라마나요스에서 본 그대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다윗의 역사, 생애의 큰 힘과 멘토가 바로 사무엘 아니었습니까? 한나는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겠지만 벌써 찬양 예언으로서 이렇게 벌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실로는 무너집니다. 나중에 그 이후로 이제 실로에는 이상한 풍습이 생겼어요. 많은 여인들이 올라와서 춤을 춰요. 이 포도 따는 절기에는. 저렇게 춤추며 하얀 옷을 입고 막 옛날 한나의 그 생각을 하면서 춤을 추거든요. 그때 베냐민 지파가 여인을 구하러 가서 몰래 어버지요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처녀가 없으니까 실로에 춤추는 여인들 어느 날 밤에 업어갖고 와서 신부 삼아서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이어가잖아요. 지금도 매년 절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 그 폐허된 언덕으로 올라가서 그 언덕에서 지금도 많은 여인들 매일같이 거의 매일 순례대들이 있어요. 특히 애 못 낳는 여자들이 자식 달라고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잘못된 거지 지금은.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거기다 무대를 꾸며놓고 큰 페스티벌을 열어요. 지금도 엄청난 페스티벌이에요. 연극도 하고 막 춤도 추고, 어떻게 보면 좀 난장판이 보니까. 그러나 그 실로는 이미 무너졌죠. 그리고 흰드레스 입고 결혼식 올리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올라가고, 지금 실로는 뭐 선왕당 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진정한 실로가 있어요. 실로라는 뜻은 고요하다는 뜻이에요. 그 실로에서 실로암이라는 말이 나와요. 실로암이라면 천천히 흐르는 물, 고요한 물이라는 거예요. 고요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고요하게 저 기온 샘물, 땅속에서 흐르는 물이 실로암까지 쫙 600m 흘러들어가.
실로암 연못이죠. 거기 실로암에 가서 소경에게 눈을 씻으라 하니 거기서 눈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물 실로 되신 분, 실로암 되신 예수라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영적인 실로입니다. 고요함과 평안함이 흐르죠. 우리는 날마다 이 영적 실로 언덕을 오르는 행복한 등반자여야 됩니다. 이 언덕을 올라올 때 처음에는 슬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분노도 채 사귀지 못한 채 오를 때도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 남의 기 같고 심란하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저 집사하고 내 아는 왜 이렇게 다를까?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친절한 보혜사.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타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 나아서 바치는 기쁨이라도 좀 주십시오. 진정한 실로, 고요함과 평안함.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분인나는 늘 있어요. 늘 있다고요. 분인나는 내 개인에게도 있어요. 누가 분인납니까? 있어요. 개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도 분인나가 있더라고요. 정말 보기 싫죠. 학교에 가도 있어요. 그죠? 가는 곳마다 가시 노릇하는 분인나가 있단 말이에요. 국가에도 있어요. 북한이 얼마나 70년 동안 우리 분인나였습니까? 참 오랜 세월 분인나 노릇 해왔어요. 많이 죽였어요, 우리를. 46명의 천안함 그 죽은 장병들과 그 유가족과 연평동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저들을 껴안고 데려다가 저렇게 먹이고 잔치 벌려주고 선물 사주고, 이렇게만 해야 되는가? 그래도 해야겠지 뭐. 그게 햇볕 정책이니까 그래도 해야지 뭐. 한쪽은 뒤틀리지만 그렇게서라도 저들을 좀 녹여볼까 하고 하는 대통령과 정부 괜찮아요. 그렇게도 해야죠. 어떻게 저게 제발 쇼가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제발 이번에는 진짜. 근데 진정성이 좀 보이죠? 약간은 망했죠. 하나님이 분인나를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김정은이를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미국과 트럼프 큰일 했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거는. 그들이 안 했으면 저 사람들 저렇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ICBM 하나 쏘는데 500억 듭니다. 이제 쏠 돈도 없어요. 바닥나서 어쩔 수 없이 저러는 건데, 알죠 우리가. 그래도 지존에 체면 세워달라고 하니까, 그래 지존에 체면 세워주니라고 우리가 저렇게 하는가. 나 그 마음 알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제 분인나를 변화시켜 우리에게 희망을 줘서, 벌써 막 경제가 살아나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막 들리는 소리에 벌써 막 난리가 나요. 저도 생각을 해요. 좋다, 내가 꿈이 있는데, 저는 받은 게 있거든요. 북한에 대한. 나 평양 가서 반드시 나 부흥하고 만다. 그래서 개성으로 해가지고 서쪽은 개성, 평양, 원주, 중국으로 들어가고, 동쪽은 속초, 고성, 원산, 회령,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한반도는 이제 앞으로 세계 6위, 8위권에 들어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분인나는 늘 있단 말이에요. 분인나의 뜻은 좋아요. 보석이에요. 한나는 은총이에요. 보석이 이깁니까? 은총이 이깁니까? 그렇죠. 사람들은 뭐야? 돈이 이기고 권세와 보석이 이기지. 은총이 뭔데? 이름은 좋지요. 은총이 이긴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분인나의 씨름이 있었기에, 분인나와의 씨름,
고통이 있었기에 눈물이 있었고, 눈물이 있어서 기도가 있었고, 그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사무엘을 주셨고, 그 귀한 사무엘을 바쳤더니 세 아들 딸 둘을 더 주셨고, 사무엘은 그냥 바쳐진 제사장이 큰 인물, 제사장이요, 선자요, 선지학교 교장이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 거의 왕권이지요. 왕권이에요. 오늘 내 주위에 있는 분이 나는 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나의 적수가 안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물려 있으면 맨날 눈물만 흘리고 맨날 거기서 분노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극복하십시오. 분이 나를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적수가 안 됩니다. 왜 거기에 물려서 울고 난립니까? 할렐루야. 오늘부로 분인 나는 없다. 내 사전에 분인 나는 없다. 적수가 안 돼. 이제부터는 그렇잖아요. 육남매입니다. 예.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분인 나가 어디 게임이 됩니까? 오늘 세 번에 걸친 한나의 여행을 우리는 봤습니다. 매년 여행은 자식 없는 여인이 아픔을 안고 오는 괴로운 여행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행은 얻은 것을 바치는 아픔과 결단의 여행이었습니다. 세 번째 여행은 그러나 바친 것의 성장을 보기 위해서 오르는 행복한 여행, 행복한 등반. 매해마다 아들의 성장을 보는 그 기쁨, 거기에 한나의 희망과 꿈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이가 쑥쑥 자라려고 어찌 이렇게 반듯하게 커가는지. 매년 치수를 늘려가면서 입힌 옷을 입고 커가는 아이들이, 아이가 얼마나 영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서 커가는지 자랑스러운 내 아들. 그거 보는 즐거움이 이거 보통 즐거움이 아니에요. 자기의 들인 것이 어떻게 꽃을 피고 있고 열매를 맺는지 매년 그것을 확인하는 즐거움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뭘 바쳤든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친 그것이, 기도, 눈물, 헌금, 내가 바친 그것이 어떻게 꽃을 피고 어떻게 지금 자라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쁨, 그게 기도하는 기쁨이고 헌금하는 기쁨이고 봉사하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가서 술람미 여인은 매일같이 포도동산에 올라가서, 포도동산으로 올라가서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을 피웠는가 확인하러 매일 자기의 포도동산으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솔로몬 왕을 만나요. 왕이 사냥하러 왔다가 어떤 처녀가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첫눈에 딱 반해버려요. 시골 양치기 소녀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솔로몬의 눈에는 너무 이뻐. 그 자리 찍어버리잖아. 그 자리에서 바로 너는 내 왕비다. 그리고 꽃가마를 보내주잖아요. 그게 아가스 아닙니까? 매일같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흰 백합화 피는 양떼 그 속에서 양떼를 돌보고 매일같이 꽃이 피었는가, 블루베리 하나를 키우고 있어요. 매일 보니까 꽃이 피었어요. 여기 지금 꽃이 떨어지면서 조그맣게 깨알만하게 열매가 열렸어요. 어떤 놈은 지금 까맣기 시작해요. 저 앞에다 내놨다. 그 보는 즐거움이 조금 있으면 이제 까만 열매가 맺으면 내가 하나씩 여러분 따드릴게. 여러분들 화초 키울 때 그 느낌, 강아지 키울 때 그 느낌, 꼭 애들 키울 때 그 기쁨, 성장하고 멋지게 커가는 그것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을 만난다. 한나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고 전반부 얘기는 다 하는 거고, 지금 중요한 건 오늘 세 번의 이 실로를 행하는 이 등정, 참 행복한 여행이에요. 처음 두 번은 괴롭고 아픈 등정이었지만 세 번째 매년 올라가는 아들의 옷 들고 가는 그 한나의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